자, 여러분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로 이제 마지막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심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는요 3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최단 루트, 가장 평평하고 쉬운 길이 하나 있었고, 자,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치는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래도 또 편한 길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데 굉장히 좀 험한 이렇게 3번째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3가지 길 다 인도 안 하시고 지도에 없는, 길이 없는 길로 완전히 돌아가는 저 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를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길이 없으니까, 아예 지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있던 이 이집트 왕이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아, 저 200만 명 정도 되는 저 군대를, 저 노예를, 야, 이거 있는 건 나라의 손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병거, 이게 이제 실제 그때 병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말이 끄는 거고 뒤에 이제 사람들 타는 건데 이 병거를 바로 왕이 직접 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 뒤를 딱 보니까 자기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말과 병거를 타고 저 바로와 이집트 왕과 이집트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당시, 지금은 이제 비토호스라고 불리고 당시는 이제 홍해 바다, 이 바다가 놓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왔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심판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왜 굳이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기를 다시 만나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건,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한 정착지를 향해 달려가요.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저 천국에 가요. 근데 저 천국까지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굳건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딱 따라와요. 자, 그러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메뚜기 때 막 뭐 해가 가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이집트 왕의 아들이 죽고 막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미 모든 건 다 잊었어. 그리고 눈을 들어보아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한테 야 모세 너 우리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너 여기까지 다 끌어냈어? 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고 그랬어? 야 언제 내가 모세 너한테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아니 거기다 두지.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해?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충격적인 말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로 나온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저 광야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많이 보는 패턴일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공포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라는 게 생겨요. 뭐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뭐야?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야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이 쌓이고 나면 반드시 뭐로 귀결이 되냐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게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이러다가 넘어가면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자꾸 따지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러했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불신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집트 군대를 처단은 안 해줘요. 당장에 어떻게 하시냐면 걸어가고 있어. 근데 뒤에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딱 봤는데 여전히 위험은 있어. 왜냐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뭐야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만 허락하시냐면 위험은 가하는데 해는 못 가게. 그러니까 딱 봐서 문제는 아직 해결은 안 되는데 정작 이 문제로 얘가 망하지는 않게 딱 여기까지만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이곳에는 흑암을 줘서 계속해서 더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줘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자마자 막 바로바로 해결되던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문제 딱 와도 당당하게 딱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가 딱 오면 문제는 완전 해결은 안 돼. 근데 정작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내 인생에 망하는 것까지는 안 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딱 갈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났겠죠. 그래서 막 가. 근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가운데 요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준다고 했어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물기가 없는 땅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딱 갈라주고 아주 바닥이 탄탄하게 걷기가 좋아. 이 걷기가 좋다는 건 뭐예요? 뒤에서 달려오는 이 말들이 달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기껏해서 뭐 좀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보니까 이 이집트 군대한테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때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봐봐. 너 그 문제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지. 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았지만 야 그렇게 되지 않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저 믿었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믿기로 다짐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충성하기로 결단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또 불신해. 그리고 또 결단해. 라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바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이 신뢰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봐봐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당신 어디 계십니까? 막 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줘.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배고파요. 올해 밥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또 따져요. 여러분들, 물이랑 밥이랑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으면 밥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다 잊어버려. 또 세 번째, 또 다시 목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물 줬던 거 또 잊어버리고 또 따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반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 은혜 또 까먹고 또 따지고, 잊어버리고 또 따지고, 잊어버리고 또 따지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했을 때 위험이 있어요. 불신이 내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으면, 에이, 뭐 하나님 계셔? 나 사랑해? 뭐야? 하나님 뭐야? 이 불신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목사님 이야기했던 교만이라는 게 완전히 마음 안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잠깐 신의 산으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모세한테 이 말씀 교육을 잘 시켜서 너 가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 가르쳐라 했고, 잠깐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다가 신의 산으로 불렀는데, 기다리다가 요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왜 안 돌봐줘요? 이러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인간은 죽은 것 같다. 완전히 하나님께 도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이 자라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위험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백성이더라. 불신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목이 뻣뻣한, 고집을 꺾지 않는, 저 교만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불신이 쌓여서 교만까지 나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것은 기다려주시지만 그 마음에 악함이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을 때, 주여 내가 어렵고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자녀된 도리로서 존경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서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따지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불신이 자꾸 자라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 이 패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죠. 뭐냐면 망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10가지 심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린 망각이 이 불신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딱 봐봐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죽여버린다, 이 바벨론 왕국에서 나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발생돼가지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니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요령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셨는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러이러한 게 제가 너무 고맙고요, 감사했어요 라는 순간 이 감사 자체가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라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 때 여러분들 안에 비판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내가 직접 겪어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멱살 잡고 거의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워낙에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논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그 순간 2박 3일 동안 난 하나님 앞에 따짐이 아니라 회개만 하다 나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위에 계신다,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하나는 경외함이고 하나는 만홀히 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막 두렵고 너무 막 깡패 같고 이래가지고 막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셔서 감히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경외함이고요. 만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습게 보고 깔보고 쉽게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원망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뱉은 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앞에 그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는 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자, 여호와 니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함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야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야 하나님께서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택하시는데 모세를 도와줄 일꾼을 선택하시는데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뽑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뽑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모세만 이 경계선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결코 우리로 하여금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음 안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을 쉽게 보는, 여러분들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쉽게 봐? 나 아닌데? 너 하나님 무서워해.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만홀히 여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꾸만 달라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할 때로 타락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여러분 연약한 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실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사라져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들은 것과 내 삶이 자꾸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씌워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 잘했어 엉덩이 두들겨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 좋아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잘못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뭐 딱 치면 정신적 큰일 날 뻔했네 축복의 길로 가야겠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 잘했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너 바로 가야지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진짜 은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이 내가 늘 마음 안에 다지는 겁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 여러분 목사님만 메신저입니까? 여러분들도 메신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는 메신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메신저라면 여러분들 그것과 여러분들의 그 삶과 이 메신저의 그 삶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만홀히 여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서 목사님 딱 세 구절만 뽑았거든요. 거룩한 삶밖에 없어요. 경외가 바로 거룩한 삶으로 성경 다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경외함과 삶이 꼭 이어집니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들 저 방주를 준비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을 저버려두고 몇십 년 동안 저 방주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틈이 없는 삶입니다. 방주만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있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만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넘어가네?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의로운 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러분이기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삶의 회복은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없거든요. 그냥 교회 탐방을 가서.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기도가 안 됐고 막 답답한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러면 다짐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나도 내 성격상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호해야 돼요. 아예 확 끊어야 돼. 확 끊어야 돼. 진짜 한 일주일 동안은, 한 2주일 동안은, 아니 그 이후에는 해도 되니까 한 1주, 2주 내가 시간 딱 정해놓고 다 박살내야 돼.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걸 넣어줄 만한 거. 진짜 재미없어요. 한 2주 동안 막 은혜 충만하지 않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봐. 제발. 내가 해봐서 한 2주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누가 예수님만 해도 막 은혜가 돼.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그리고 막 삶이 갑자기 이게 영화 한 편 보던 그 기쁨이 아닌 이게 막 와. 근데 이게 별단해야 돼. 별단 없으면 안 돼. 진짜 다짐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나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결국에 내 마음의 감사와 내 삶의 거룩함이 있는 삶, 그런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삶 가운데 거룩한 거, 여러분 거룩한 건 철저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여러분, 눈에 거룩 당연한 겁니다. 입술에 거룩 당연한 거예요. 완전 욕을 완전 박살내버려요. 바보라는 말도 안 할 정도로 끊어버려요. 한 2주 정도 꼼꼼하면 여러분들 괜찮아진다니까요. 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자꾸 음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중가요 듣지 말아봐. 한 2주만 대중가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대중가요에 있는 가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주만 끊어봐. 그런 분별이 되냐.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이게 음란이고 뭐가 이게 막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피곤하던 친구들 있죠. 괜찮아질 겁니다. 불면증 시달리던 친구들 잠이 올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이 생겨서 체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그런 막 종들 보면은 잠이 없죠. 하나님이 힘을 줘.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해봐서 알아. 해봐서.
하나님이 막 힘도 주고 체력도 주고 막 은혜도 주고 막 아니 예수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막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지난 한 달 동안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해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너를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알려주시고 마지막 오늘 그러므로 부르신 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고 너의 평생에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니 너가 할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근데 그 예배를 통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거룩함이 필요하다. 오늘 캠프 한 달치 설교를 마치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감사하고 이번 한 주는 거룩하고 정말 내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그렇지만 거룩하세요. 거룩하십시오. 오늘 내가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 잘 때마다 귓가에 울렸으면 좋겠어요. 임은미 선교사님 그러셨더라고요. 거룩하세요 이 말 하니까 막 그 사람이 막 컴퓨터로 이상한 거 몰랐는데 막 단어가 떠올라서 막 안 됐다고.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거룩함이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쉽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험담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를 가볍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따뜻한 하나님만 찾고 싶어서 찾는 거지, 66권 가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함을 받아간 불경건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욕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이 효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함과 하나님 내 삶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아뢰니 이것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삶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속일 때 두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작은 거짓말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친구를 속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영향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거짓말이 떠나가고 음란함이 떠나가고 불순종과 불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삶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축복이 임한 곳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성을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눈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과 마음과 삶과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모든 원수마귀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광선이 나의 삶에 임하여 송아지같이 뛰노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것입니다. 그거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어떠한 결단과 다짐이 생겼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한 달만 지켜보세요. 굳건하게 붙잡아 보십시오.
삶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 안에 있는 결단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감사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달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